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만이 참 소망이라.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약 1년 전부터 우리 창세기 말씀을 봤습니다. 창세기 50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 맞추고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리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라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함께합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없더라.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나온 그 아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드린 그걸 볼 때마다 진짜 아이가 처음 나와서 오늘 성전에 왔는데 우리 축복기도 먼저 해주고 말씀 들어도 괜찮겠죠? 아멘입니까? 예, 그럼 우리 김용녀 집사님, 우리 강혜열 집사님, 둘째 아이 한입니다. 한. 그 한자가 기가 막힌 한자를 썼어요. 하나입니다. 하나. 앞으로 잠깐 나오겠습니다. 성아 동생 하나. 데리고 나오라니까 왜 둘째 낳았더니 한국말을 잃어버렸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귀한 수고를 하나님 주셨는데 오늘 귀한 성전에 나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순간이 평생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이 축복이 우리 하나가 신 속에 살박힌 것과 같이 바뀔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더한 은혜를 주시고 더한 축복을 더한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하옵소서. 주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지혜로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셔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귀한 믿음의 렘넌트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창세기 50장을 읽었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50장까지 이제 나왔는데 이제 다음 주로 창세기를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글인데 그 말과 글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글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가 숨어 있는 그 글을 보면 사람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글들이 많아요. 아니 감동 정도가 아닙니다. 그 감동 이후에
그 사람 마음에 파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힘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힘을 가지고 결단을 할 수밖에 없고 평생 가슴에 새길 수밖에 없는 말이지만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지금 49장에 지금 야곱이 자녀들을 쭉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49장 27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명합니다. 명예. 49장 27절에 보면 모든 걸 축복한 다음에 뭐라고 명하냐면 49장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의 헤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게 하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자녀들에게예요. 영어로 보니까 he gave them these instructio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give instruction 하면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 곧 지침을 주는 거예요. 행동 지침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 성경을 보면서 아 맞다 give instruction 하는 순간에 아 이대로 자녀들이 가슴에 새길 메시지로 받는구나. 요걸 메시지로 안 받으면 결국은 의미 없어요. 몇 년 전에 태국에 포미풍 국왕이 죽었어요. 국왕이 죽어서 장례를 얼마를 치렀냐? 장례식을 1년 만에 치렀어요. 태국의 모든 국민들 다 와서 곡했어요. 마지막 죽음이 어떻게 됐나 아세요? 둘째 딸이 장례위원장이었어요. 둘째 딸이 아버지 시신을 어떻게 했죠? 불교식으로 다비식을 해서 태워서 죽였어요. 그분이 천국 갑니까? 장례식을 1년 치르면 뭐예요? 오늘 지금 야곱이 자녀들에게 지침을 줬어요. 그럼 자녀들은 아버지가 지침을 준 그 지침을 행동 지침으로 삼고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말에는 항상 뭐가 됩니까?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만이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시작. 진한 메시지가 담긴 야곱의 죽음. 오늘 이 말 제목을 잘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아요. 사건이 와도 괜찮아요. 문제가 터져도 괜찮아요. 뭐 탄핵이 되고 안 되고 나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라는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메시지로 받으면 돼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아니구나. 메시지로 안 받으면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무너져요. 여러분 앞에 사건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런 사건을 여러분 메시지로 받는 사람은 사건을 승화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메시지로 못 받으면 불만, 불평, 낙심, 원망, 진보가 안 돼요. 후퇴됩니다. 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잘 한 주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야곱의 죽음 앞에 자녀들에게 지금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진한 메시지가 담긴 그 야곱의 죽음의 장면을 우리 한번 확인하면서 평생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의 숨은 메시지가 뭐냐? 원래 이스라엘의 장례식 자체의 의미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처럼 잠시 왔다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그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창세기 47장에 묻잖아요. 네 나이가 얼마냐고. 그랬더니 야곱이 뭐 간단하게 말하잖아요. 내 나그네 인생 130살이라고. 뭐 별로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라고.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은 전부 다 나그네처럼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면 안 돼요. 현세만 보고 살아가면 안 돼요. 더 좋은 내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세의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내세를 향하여 우리는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 살아가는 것도 어디를 향하여 가기 위하여 가는 거냐? 본향을 향하여. 죽음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면 아무 문제거리 안 돼요. 얼마든지 뛰어넘고 더 좋은 것을 향하여 갈 수 있잖아요.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부자와. 그런 거지처럼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가 매일 페스티벌만 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부자 영감이 뭐라고 그래요? 내 혀에 냉수 한 방울만 찡겨달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데 지옥에 간 사람한테 가서 냉수 한 그릇을 끼얹혀 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때 말하잖아요, 부자 영감이. 예수 안 믿는 저 땅에 내 형제 5이 있다.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이 있다고 말하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 네가 걱정할 필요 없다. 거기서 이걸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영적인 바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영원한 거 없어요. 아무리 최고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내려와야 돼요. 영원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곱의 주급을 한번 잘 보세요. 영원한 영생이 있는 곳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 그 장례식 직전에 유언을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야곱의 실제 장례식을 보세요. 야곱의 장례식은 거대한 장례식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요셉인데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 장례식을 며칠을 치르냐? 40일 동안 미라를 만들어요. 향을 넣어가지고. 2절 보니까 2절 확인해 봐요.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거든요.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야곱에게 그대로 지금 향을 넣어서 처리를 하는데 3절 보니까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한 데는 이 날수가 걸립니다. 40일 동안 지금 미라를 만들어요. 미라를 만들어 애굽 사람들은 며칠 동안 그를 위로하고 곡하냐면 70일 동안 장례를 치릅니다. 70일 동안 지금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40일 동안 미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미라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가까운 사람 알지요? 김씨 알지요? 일성씨. 그분도 미라를 만들어서 그 관에 지금 넣어놓고 있어요. 가서 참배하잖아요. 중국에 가면 모태통도 미라를 만들어 놨어요. 그 미라하고 야곱의 미라는 different dimension, 차원이 달라요. 그냥 미라가 아니에요. 장지, 어마어마한 궁, 김일성 궁에 지금 미라로 돼 있다? 하나님이 인정해요. 지금 야곱을 이렇게 미라로 만들어서
막벨라 구레의 장례를 치러달라는 거예요. 장지는 애굽을 선택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총리니 아들이 총리니 애굽의 자기 아버지의 장례지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어요. 화려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준비된, 조상들로부터 준비된 막벨라 굴에 내 장지를 선택하라는 메시지예요. 어느 정도 화려했느냐? 70일을 했다고 화려한 게 아니라 4절, 5절, 6절 쭉 봤잖아요. 4절 봐보세요.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알려라. 이제 신하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신하 보고 바로에게 말해서 5절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다.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이렇게 지금 신하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신을 다른 나라로 지금 옮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신을 마음대로 옮기는 거 어려워요. 봤잖아요. 말레이시아에 터진 그 시신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지금 시신을 국외로까지 가져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바로가 말합니다.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요셉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질을 잡아놓고 가서 장례만 치르고 하라 하는데 짐승만 남겨놓고 다 보냅니다. 어느 정도 보내냐? 바로가 신하들까지 다 보내요. 군대까지 보냅니다. 저는 7절 8절 보면서 야, 진짜 거대한 장례식이구나.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8절 요셉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서 그의 어린아이들과 양떼들과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고 다 올라가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야, 장례식 진짜 위대하다, 거창하다, 장례의 행렬을 연상해 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장례 행렬 거창하게 치렀다? 저 아는 장로님이 자기 어머니가 늘 그런데요. 얘야, 나 죽으면 조화가 몇 개나 들어올 것 같으냐고. 그래 그 장로한테 그래서 친하게 지내니까 아이, 조 장로 걱정하지 마, 내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조화 꼭 보내줄게 그랬어요. 지금 조화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창한 게 장례식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왜 내 장례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느냐예요. 이제 야곱의 나이 147세 17년 동안 애굽 땅에 타향살이 했습니다. 타향살이 서러워서 고향 가고 싶어서 가나안 땅으로 내 시신을 운구해서 장례를 치러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숨쉬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런 최고의 의미를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어떤 면에 후손들에게 심되 뼛속까지 마음속까지 이걸 심어야 된다 이거예요. 장례식이 이제 장지로 가서 또 7일 동안 가나안 땅 가서 또 곡을 해요. 그럼 77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 77일 동안 자녀들이 뭘 심어야 되겠어요? 후손들이 뭘 심어야 되겠어요? 야,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심으려고 하는구나.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지금 야곱은 알고 있어요. 야곱은 죽지만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으로 준 메시지를 알고 있어요. 가나안 애굽으로 가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야곱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럼 야곱이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안 심어주면 애굽 땅의 400년의 고통을 어떻게 이기겠냔 말이에요.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노예 생활 어떻게 감당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알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그러니까 심어줄 것은 뭐밖에 없냐?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 말고는 심어줄 메시지가 없습니다. 지금 이걸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언약을 후대들에게 장례식 77일 동안 요거 심어주지 않으면 의미 없는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야곱의 아들이라. 그럼 내가 문상객들을 받을 때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는가? 문상객 중에 애굽의 고관 대작들이 왔는데 아니 아들이 총리인데 뭐하러 애굽 땅까지 가난한 곳에 그 가난하고 살기도 어려운 땅에 뭐하러 장례를 거기다 치릅니까? 우리가 그 왕궁 같지는 못하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아버지 시신을 모실 궁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여러분이 야곱의 아들이라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장례식 통에.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었어요. 장집사님한테. 장집사, 만약 야곱의 아들이라면 무슨 얘기할 건데? 그랬어요. 다른 거 설명하면 안 돼요. 그 막벨라 굴에 숨겨진 의미를 설명해 줘야 돼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오실 그분이 아니면 애굽의 잘못된 문화를 이길 수 없어요. 이건 망하는 길이라는 거 설명해 줘야 돼요. 애굽의 문화는 그런 메시아를 설명해 주고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야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사건 만날 때 오늘 이 말씀 잘 적용하면 놀라워요. 저는 많은 문상객 중에 그냥 와서 그냥 곡하고 하는데 위로한 것으로 끝난 사람들 많을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간다니까 뭐 가나안 땅까지 가냐, 아이고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코리고리하니, 이렇게 말하고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문상만 하고 간 사람 많아요. 이런 상황이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와서 앉아있으면 뭐예요? 예배당에서 앉아있다가 벤치 원원으로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가야 될 줄 확신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난 주간 중남미 미국에서 오신 한 6분, 나머지는 중남미 멕시코로부터 칠레로 페루로 브라질로 파나마로 해가지고 10개의 나라가 모였어요. 대구에서. 이분들이 40일 동안 집중하려고. 그런데 여기 침례신학대학의 총장, 또 교수들, 제가 파나마 가서 만나신 교수들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신학생들도 한 적이 있어요. 메시지를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다. 야, 진짜 이들이 제대로만 깨달으면 85명을 선교사로 현장에서 파송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내 속에 있는 것을 더 말해주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어젯밤 6시까지 강의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 주간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왜 늦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남기고 가겠냔 말이에요. 뭘 심어주고 가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이런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지난주 어느 성도가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는 다니셨어요. 뭘 믿냐 그랬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 고백 자체도 대단해요. 근데 제가 이분에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설명하니까 목사님 혹시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이걸 설명해 드렸어요. 이것만 그리스도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메시지가 한 메시지 안에 다 통해버렸어요. 이걸 깨닫고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는 이 남자분이 막, 난 남자가 우는 거 처음 봤어요. 복음을 깨닫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오늘 사실 촬영이 없으면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촬영 때문에 못 나오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 의미만 몰라요. 의미만. 아,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신앙생활은 이것만큼 흥분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무슨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은혜 받기를 바라요. 찬양은 감정은 사람들이 건드려 줄 수 있어요. 영혼을 터치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오늘 이게 안 심어지면 오늘 장례식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문상하는 거나 마찬가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용을 여러분 잘 해보세요. 영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아무 관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가슴에 한으로 새길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가슴에 한으로 새길 메시지. 지난주 예배 마쳤는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저하고 갑장인 목사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목회하다 한 10년 전에 서울 올라와서 목회를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 한 몇 년 전에는 서울에서 못하겠다고 인천 쪽으로 갔어요. 검단 쪽으로.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어렵다는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생긴 게 얼마나 잘생겨서 젠틀하게 생겼어요. 찬양도 잘하고 우리 모임에 늘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한 사람한테 전화해 어떻게 된 거니? 그랬더니 주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깜빡 졸았나 봐요. 졸다가 가드레일을 받아가지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소천했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요. 그래 월요일날 문상을 갔어요. 문상을 간 아들 3명을 놓고 제가 잠깐 메시지를 줬어요. 큰아이가 언약이에요. 이름이. 둘째 아이는 또 요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면 아버지가 건강한데 앞으로 20년 30년 복음 전할 수 있다. 그럼 아버지가 뭐 때문에 광주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고생해가면서 교회를 개척했겠니? 너보고 지금 개척교회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아버지 속에 전하려고 했던 그 아버지 속에 그 하늘, 네 이름이 언약이 아니냐, 네가 언약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 남은 생 니네들이 할 일은 이거 말고는 없지 않니? 그랬더니 알아들었어요. 근데 마치 또 오늘 야곱의 장례식 앞에 우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다예요. 여러분 가슴에 언약을 한으로 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은 그리스도만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각인이 안 되면 의미 없어요. 머리로 가지고 있는 것은 개념이요 지식에 불과합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레미야에도 말씀했어요. 이걸 놓치니까 포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거 언약 하나만 심으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며 어디에 두며? 너희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뭐하여? 오늘 우리 속에 두기만 하지 말고 마음에 기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두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마음에 기록하여 새기기를 바랍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시키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각인 하나만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돼요. 많은 사람이 예수는 알아요. 그런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만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고통받는 내게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기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기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내 인생의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신 참 제사장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은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크러쉬해 버렸어요. 건져냈기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참 선지자시오, 내 인생의 참 제사장이시오, 내 인생의 참 왕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각인되면 여러분 끝나요. 이게 각인되어야 두 번째, 말씀이 내게 담겨져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한으로 새기고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달려가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정말 맞다면 그 말씀을 한으로 내게 새기고 달려가기를 바라요. 그럼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돼요. 내 길에 빛이 된다니까요.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제일 쉬운 게 예수 믿는 건데, 제일 쉬운 게 예수 믿고 말씀 붙잡고 가는 건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신명기서 6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뿌리 내리잖아요. 오늘 마음에 새겨서 깊이 뿌리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6장 21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항상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뿌리 내려요. 마리아가요, 분명히 천사로부터 말씀을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누가복음 2장 19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뭐 했다고요? 이게 묵상이라니까. 여러분, 묵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주간 여러분들은 분명한 언약 가진 분 맞아요. 그럼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으로 여러분 마음에 두세요. 그리고 말씀만 따라가세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세 번째, 내게 지금 한으로 새겨져 있는데 뭐 누구한테 말하지 않니?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한으로 새겨진 건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잘못된 한으로 새긴 것도 여러분 한풀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살인마 김대두 같은 사람은 아무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대대당 집에서 누룽지 훔쳐먹은 것도 없는데 자기를 누명을 세우니까 막 하늘 세계에서 좋다. 그것 때문에 감옥 갔다 왔거든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대대장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도끼 가지고 대대장 잠자는데 관사가 가지고 대대장, 사모, 아들 다 찍어 죽였어요. 보니까 자기를 감옥 보낸 대대장은 다른 데로 갔고 새로운 대대장이에요. 그러다가 탈영해가지고 17명을 찍었잖아요. 잘못된 한도 결과를 이렇게 잘못된 결과를 낳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한 품지 말고
언약을 한으로 품으세요. 말씀을 한으로 한번 품어보세요. 그럼 후대들에게 언약을 한으로 남겨줘야 돼요. 후대들에게 이건 남겨주지 않고 뭘 남겨주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지한 것 중에 창세기 17장 7절로 9절 봐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요. 분명히 이런 약속을 줬는데 이거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시작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실래요? 이 언약 남겨주세요. 대대로 언약 속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사명인 줄 믿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한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도 이렇게 한으로 지금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명령으로 말하잖아요. 지침으로 말하잖아요. 분명히 창세기 35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이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래.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분명히 야곱 보세요. 48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지금 야곱이 병들었다니까 지금 문병 왔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요셉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고 마지막 죽기 전에 지금 요셉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후손들에게 이건 남기지 않고 뭘 남겨야 돼요? 이건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려서부터 들은 메시지가 있어요. 형들한테 말하는 거 보세요. 45장 7절에 보면 형들이 지금 요셉인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려서부터 받은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요셉 가슴에 나로 끝나지 않고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을 때 책임지는구나. 그럼 후손들에게 뭘 심어야 돼요? 언약, 그리스도 이거 심어야 돼요. 그 안에서 말씀 이거 심으면 돼요. 오늘 세 가지만 가슴에 새긴다면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돼요. 전도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선교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왜 헌신 안 하세요? 왜 봉사 안 하세요? 이런 말씀하는 건 수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나를 들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결론 부탁합니다. 머리로 받지 마세요. 이 복음은 철저히 개인화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요. 복음이 개인화되어 내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 속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Continue to work out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연습 훈련해서 너희 속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정상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교회가 뭘로 하나 되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럼 교회는 모일 때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으로 교회화되어 하나 되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는 야곱의 자녀들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마지막 장례식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캠프가 되어버려야 돼요. 이게 현장화되어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